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9장 25절로 29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69면입니다. 69면 마가복음 9장 25절부터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보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이에 일어나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마도 한 25년 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내가 소망교회에서 목회할 때 밤 10시가 넘어서 주일날 저녁에 제 집에 전화가 왔습니다. 신학대학에서 제가 가르친 제자인데 제자 목사가 지금 방배동에서 개척교회를 해서 한 300명 모이는 정도까지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었는데 그 사랑하는 제자가 내게 당급하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오늘 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예배 설교하는 중에 한가운데 앉은 아주머니 하나가 벌떡 일어서면서 귀신 들린 사람인데 소리를 지르더래요. 저 사람 귀신 들렸구나 하는 순간 생각해서요, 지금 내가 이 많은 교인들을 보는 중에 저 사람을 축사라는 것은 귀신을 내쫓는다 하는 말입니다. 축사할 수만 있으면은 이제 권능을 인정받고 이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게 될 것이다.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기회다 생각을 하고 슬슬 들어가서 교인들 한가운데 서서 지금 소리 지르고 있는 아주머니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웬걸이요, 악 하고 소리 지르더니요 목사님이 넥타이를 잡아 당기면 내가 누구야 그러고 소리 지르더랍니다. 이거 뭐 그야말로 큰 망신을 한 거예요. 아주 얼마나 답답한지 이 사람이 울면서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한마디 했어요. 아니 그 귀신도 못 알아보는 목사가 두었다 뭐라노? 사표내야겠구만. 그랬더니 이거 그거 아닙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그래, 당신 잘못 생각한 거야. 정말로 잘못 생각한 거야. 그렇게 기도 없이 능력이 있으리라고 생각했나? 큰 실수해서 할 수 없어. 이제는 일주일 동안 그 강대상에 여기 그냥 십자가 밑에 엎드려서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해라, 기도해라. 그리고 나서 불러라. 그리고 십자가 앞에 딱 불러놓고서 한번 기도해라. 그래로 하겠다고. 이 귀신이 나갔어요. 그 다음에 교회가 많이 부흥됐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능력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오늘은 아니에요. 기도 없이 이 능력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 실수할 때가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원인은 간단해요. 기도 안 했기 때문이에요. 혹 교만해서 실수했어요? 말에 실수를 했어요? 사업에 실수를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기도가 없었어요. 기도를 쉬었어요. 기도를 끊었어요. 거기서 이 엄청난 사건이 생긴 것을 뒤에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게 했었어요. 변화산에 있는 동안 예수님의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 변화하신 예수님을 보고 엘리야와 모세를 볼 수 있었어요. 그런 큰 영광을 산에서 누리고 있었어요. 이제 아침에 산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다 보니까 산 밑에서 큰 소란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귀신 들린 아이가 있는데 얘가 벙어리 귀신이에요. 말도 못하고 소리 질러 그냥 발광을 하는데 아버지가 이걸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이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 귀신을 축사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제자들이 어째서면 좋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예수님이 산에 계시는데 이 내려오시면 그저 딱 한마디만 하면 깨끗합니다. Don't worry.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더라면 좋을 뻔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요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며칠 전에 귀신을 내쫓은 경험이 있거든. 예수님의 명령으로 70인문도가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귀신 내쫓고 병자를 고치고 문둥병을 깨끗게 하고 그런 능력을 나타낸 경험이 있어요. 바로 며칠 전에. 그러니까 자신만만하게 누가 먼저 했는지 모르겠어요. 안드레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귀신아 나가라. 안 나가요. 도마가 해도 안 나가요. 이 9 제자가 저마다 해봤죠. 그런데 귀신은 점점 더 발광을 해요. 점점 더 고함을 지르고. 이 큰일 났어요. 이렇게 되니까 아주 부끄러워졌지요. 이런 큰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아주 부끄러워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옵니다. 왜들 소란하냐? 아이고, 이 아버지가 가까이 오더니 우리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당신의 제자들에게 부탁해서 이 귀신을 축사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못하더이다. 점점 더 극악해졌습니다. 그 다음 말이 참 묘해요. 제자들은 못했지만 당신은 선생이요 웃 어른이니까 무엇을 할 수 있거든 해주세요. 할 수 있거든. 그게 참 예수님에 대한 이건 신뢰입니다. 이런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할 수 있거든 뭘 좀 해봐 주세요. 예수님이 아주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개탄하시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데려와. 귀신아, 이 벙어리 귀신아 나가라.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했더니 싹 나갔어요. 깨끗해졌어요. 자, 이제 이 제자들이 얼마나 부끄러워졌어요. 얼마나 창피하게 됐냐고요. 그래, 조용한 시간에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못했습니까? 여기에 괄호하고 괄호 넣어야 돼요. 무슨 말씀입니까? 며칠 전에 했는데 며칠 전에는 했는데 왜 오늘은 안 됩니까? 며칠 전에는 한마디 딱 하니까 귀신이 나가던데 오늘은 왜 안 나가는 겁니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는 능력이 있었는데
오늘은 왜 능력이 실종됐습니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이 나갈 수 없느니라. 그 말에 또 토를 달고 좀 붙이면은 그때는 기도했는데 지금 기도가 없잖아. 기도 없이 소리만 질렀잖아. 밤새끝 자고 기도 없이 자고 나는 변화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산 밑에서 자고 몽롱한 정신으로 어떻게 귀신을 내쫓을 수 있겠느냐?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딱 찍어서 확실하게 말씀하는 것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주 부끄러웠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귀신아 나가라 하면 나가줘야지. 이게 소리를 지르면은요, 그 말도 못합니다. 제가 목회할 때 그런 일 많이 있었어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찾아와가지고 아유 큰일 났습니다. 귀신 들렸다고 해서 가서 기도했더니 더 소리 질러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초짜들이라서 안 되겠구만. 여러분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나갈 수 없느니라. 그 말이 뭡니까? 오늘 기도 없으면 오늘 능력 없는 거예요. 어제 능력이 있었다고 오늘 능력 있는 거 아니에요. 자동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그때 기도와 함께 하나님이 능력을 내가 힘입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내가 하나의 도구로 그릇으로 쓰여진 것뿐이지 내가 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지난날에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실수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날은 기도 안 한 날이에요. 잘못됐어요? 기도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만찬 예식을 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고 성만찬 예식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내가 있지 않습니까?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죽을지언정 따르겠다고 장담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제보될 때 그는 따라갔다가 예수를 부인합니다. Threefold deni라고 합니다. 3중 부인입니다. 보세요.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어찌 여기까지 갑니까? 그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이게 여기까지 추락을 합니까?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비참해졌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분명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수제자입니다. 끝까지 예수를 따라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피땀 흘려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찾아가서 말씀했습니다. 잠시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했는데 기도 안 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 제보될 때 그는 비참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이 됩니다. 모든 실패의 원인, 모든 잘못된 원인의 근본은 기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 없는 베드로 무능합니다. 허상뿐입니다. 장담은 했으나 기도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을 알고
기도 중에 나를 알고, 기도 중에 세상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게 주신 은사를 알고, 이 경건과 기도가 능력의 원천임을 알아야 합니다. 옛날 기도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기도해야 돼요. 사건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모든 실수, 모든 나약함의 원인은 기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기도 외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 보세요. 그 거룩한 역사를 이룰 때 40일 금식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기도와 함께 시작합니다. 제자들을 임명하는 그 소중한 일을 행사할 때 혼자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를 임명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잘 될 때도 중요합니다. 예수님 5,000명을 먹였습니다. 5,000명을 먹이는 엄청난 사건이, 기적이 나타났는데 온 성이 들끓 예수를 환영하는 바로 그런 순간, 예수님은 조용히 빠져나가서 밤새 기도했습니다. 안 될 때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잘 될 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십니다.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다 고난당할 때는 기도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기도합니다. 병들면 기도합니다. 건강하면 안 합니다. 난 여러 해 동안 경험했습니다. 대학 예비고사 볼 때쯤 되면은 새벽 기도가 저간 터지게 나옵니다. 그냥. 아이들 합격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목사에게 또 붙들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그 난리를 합니다만은, 그 대학 예비고사 딱 끝나고 나면 없어요. 이렇게 얄팍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단 며칠이라도 나와야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병들 때 기도합니다. 건강하면 안 합니다. 실패할 때 기도합니다. 성공하면 안 합니다. 오히려 세상으로 나가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무능하게 되고, 오늘 본문 말씀대로 능력 실종의 원인입니다. 능력이 없어진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니까 그냥 잠도 안 자고 기도만 하라는 말인가? 그게 아니에요. 그 원문의 뜻은 끊지 않는다, without cease입니다. 끊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계속되어야 됩니다. 하다 말다 안 됩니다. 끊어지면 안 됩니다. 끊어지지 마라, 끊지 마라. 어려울 때라고 해서 기도하고, 잘 될 때라고 해서 끊어버리고, 성공했다고 해서 잊어버리고, 이건 아니에요. 끊지 마라. 그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과 사울의 얘기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가 하는 말 중에 딱 한마디가 마음에 걸립니다. 당신은 이제 왕위를 내려놓게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난 당신을 위해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 기도를 끊는 죄,
이것이 엄중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인천에서 목회할 때 특별한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수요일 저녁입니다. 그때는 교회 종탑에서 종을 칠 때거든요. 땡강땡강 종을 치는데, 그리고서 예배를 드렸는데, 수요일 저녁에 교인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동안에 저 뒤에 문이 열리면서 미국 사람, 아주 점잖은 미국 사람 3사람이 딱 들어와요. 설교하는 도중에 그 뒤에 의자에 쭉 앉아요. 그래서 이거 아마 지나가다가 교회 종탑이 보여서 들어온가 보다 하고서 설교했어요. 설교 끝날 때쯤 되니까 이분이 이렇게 메모지를 하나 써가지고 부목사에게다 주어서 삥 둘러가지고 여기다 갖다 놓았어요. 내가 설교하면서 딱 보니까 오늘 내가 여행 중에 여기 왔는데, 자, 이 예배 끝에 내가 간증을 좀 하고 싶은데 간증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 썼어요. 그래서 내가 설교 끝나고 나서 주기도문으로 끝나고 이름을 쓰지 않았으니까 미스터 우주감이에요 했더니 이 한 사람이 뚜벅뚜벅 와요. 여기 앉았어요. 그리고 나보고 통역을 하라고 그래요. 통역할 테니까 말하라고 했더니 이분이요 누구냐 하면요 미국 CBMC 회장이에요. 미국 기독실업인회 회장인데 한국을 방문했다가 이 인천에 왔다가 이 종소리를 듣고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배 도중에 마음의 충격을 받아서 이 예배 끝에 내가 간증하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간증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통역을 하면서 들은 얘기인데 일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부자입니다 그래요. 저는 부자입니다. 얼마나 부자인지 아세요? 여러분 자가용 하나 타고 다니면서 부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가용 비행기가 1급대래요. 자가용 비행기가 1급대라고 이런 부자라고 나는 아주 부자 자랑을 해요. 그런데 고다음 얘기가 나는 고등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공부를 잘 안 해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을 3년 동안 다녔대요. 낙제해가지고 또 다니고 하니까 마지막에 교장 선생님이 오라고 그러더래요. 갔더니 너의 친구들은 다 졸업했는데 뭘 또 배우려고 왔냐. 그래서 나도 뭐 별 배울 게 없는 것 같아서 그만두겠습니다. 그 자퇴했대요. 그리고 나서 인쇄소 직공으로부터 시작해서 정실하게 부지런히 일해서 이런 큰 부자가 됐는데, 그 기독실업인회 회장까지 하고 계시는데, 그가 일생 동안 외우는 좌우명이 있어요. 자기는 성경을 쭉 읽어나가다가 사무엘 한나의 기도,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죠. 제사장 엘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것을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노라 하죠. 그는 응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게 아닙니다. 제사장으로부터 들은 겁니다. 제사장이 축복합니다. 내가 구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한나가 아멘 하고 집에 돌아가서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합니다. 가서 먹고 마시고 다시는 얼굴에 수색이 없으니라. 그 말을 일생 동안 좌우명으로 삼고 있대요. 가서 먹고 마시고 다시는 얼굴에 수색이 없으니라. 여러분, 애를 낳는다는 것은 10달을 기다려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한나는 제사장이 축복하는 말을 듣고 벌써 응답으로 받고 그렇게 울고불고 하던 사람이 집에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다시는 얼굴에 수색이 없으니라.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기도하고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공장에 불이 났다는 소리를 들어도 껐떡도 안 한대요. 기도하고 세운 거다. 내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했다. 잘 되는 거다. 그 다음 얘기가 재미있어요. 불이 나니까요 보험을 타가지고 공장이 더 잘 됐대요. 자기는 절대 걱정이라는 없습니다. 어떤 일에도 기도하고 세웠고 오늘도 기도했고 기도하고 하는 일이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으로 사는 겁니다.
기도했으면 이제부터 되는 일은 다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에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끊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때 기도하고 저런 때 안 하고 그거 아닙니다. 병들면 기도하고 건강하면 안 하고 성공하면 잊어버리고 이건 아니죠. 쉬지 말고 끊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문이 있습니다. 기도문을 되게 읽으면서 기도하거든요. 저녁 잠자리 기도는 간단합니다. 우리처럼 잠 잘 자게 해주시고 꿈자리 사납지 않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일어나게 해주시고 뭐 자식 잘되기 잘되고 그러니 기도 안 합니다. 딱 한마디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끝. 자다가 죽을 수 있잖아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것이 잠자리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기도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시간 사건마다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드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기도 응답으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지 아니한 제자들이 큰 부끄러움을 샀습니다. 무능했습니다. 능력은 실종됐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순간순간 기도하고 능력을 얻고 지혜를 얻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이른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늘 기도한다고 했지만 기도를 쉴 때가 많았고 기도를 잊어버릴 때가 많았고 그리고 능력을 잃어버릴 때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그것마저 잊어버리고 산 때가 많았습니다.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능력을 얻고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뜻을 알며 그 은혜에 응답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